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최근 저번 주일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일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그렇다면 이번 주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주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한 명 더 만났는데 그게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Here's your Bible chain 2.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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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기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한번 더.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신명기 8장 6절 쉽게 보자.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Let's go.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 외웠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하나님, 일주일을 보내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듯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공생애요? 공생애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신 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역하신 3년간의 기간을 말해. 그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그때 사탄이 나타났지. 다시 돌아온 사탄쇼. 오늘은 특별 게스트 예수님입니다. 40일 동안 굶었다니 아주 배가 고프겠는걸. S-A-T-A-N 나는 사탄같이 달콤한 말들로 예수 너를 욕할 도전자 MC 사탄 너는 이제 굶지 막산. 나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제 예수 yes 빨리 앰뷸런스 불러 SOS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이 맛있는 떡이 되게 해봐. 너는 할 수가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이것으로 사는 것이야. 햄버거 피자 이래도 그래.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테니. 여여여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이다요. 내가 만일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Say Jesus Say victory Say 사탄 Say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유혹을 모두 이겨내다니 아담이랑 다르잖아. 내가 졌다. 친구들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는 어른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살이 된 지금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재미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른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가 딱 30살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30살의 모습은 어떨지 전도사님은 또 궁금하네요. 결혼은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물어보면서도 참 궁금해요. 30이라는 나이가 빨리 왔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30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30살이 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 줄 아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또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사탄은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배고픈 예수님을 음식으로 유혹하며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과 돈으로 배부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것이니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거절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주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넘어가자 사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공격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이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영광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 즉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 무난하게 예수님이 이겨내자 마귀는 매우 열이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만일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금 나를 섬기면 당장 이 세상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해 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같은 사탄의 유혹들을 하나하나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몸소 그 시험들을 이기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던 그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만이 끝은 아니에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낼 때 분명히 시편 91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도 세상의 사람들도 말씀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이 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동일해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또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사탄과 같이 살아야 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과 달라야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 가운데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올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